반갑습니다. 2022년 4월 10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은 다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한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한 혹은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함께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이 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 또한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명령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 동안 물질의 복을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값진 이 열매들을 드리는 이 감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주님 앞에 많은 세상 속의 생활들을 할 때에,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풍성한 복을 그 하는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제82번입니다.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타락한 후로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합니다.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합니까? 어떤 죄는 그 본질에 있어서 죄악을 가중시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부지 중에 행해진 죄악보다 계획적으로 행한 죄악은 더 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서 범한 죄악보다 그의 자비를 거스려서 범한 것이 더 악하고 남을 돕기 위하여 도적질한 죄보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도적질한 것이 더 악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남을 돕기 위해서 도적질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다 싶으면 피하거나 멀리하거나 끊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서 바꾸어 나갈 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이어서 161장 찬양하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80면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겪은 일들 중에 기억에 남는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6.25 때 피난길이 힘드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IMF 때 좌절하고 절망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스트레스에 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스트레스에 관해서 똑같은 일을 겪어도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이 있고 또 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즉, 어떤 일을 겪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힘들 때 각자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확인했던 변이는 사회적 지지였습니다. 사회적 지지. 나를 이 장면은 그냥 TV 드라마의 한 장면이에요. 애들이 함께 모여서 떡볶이 먹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또 내가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견디고 헤쳐나간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스트레스 연구에서. 떡볶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년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괴로움을 겪으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확진되어서 아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아프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된 일상 때문에 또 많이 힘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확산세는 좀 진정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걸렸던 분이 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마음 완전히 놓지는 마시고 또 여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면서 또 서로를 잘 지켜나가야 될 것이죠. 이렇게 힘든 기간을 보낼 때에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확진되고 나서 드라마 몰아보기를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먹으면서 드라마만 봤더니 확 쪄버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가,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서 마음을 터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이길 힘을 많이 제공한다는데, 그런데 지금 만남 자체가 제한이 되니까 사회적 지지를 받을 길이 많이 막히고 우리를 더 힘들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데 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또 이렇게 먹이시고, 이 사람들이 무슨 줄 서는 걸 배웠겠습니까? 번호표 뽑는 걸 배웠겠습니까? 그냥 먹을 거 하나 있으면 달려달라고 우 몰려오고, 예수님 뭐 고쳐주면 나도 고쳐줘 우 몰려가고 밀치고 당기고 막 난리 법석은 기독교에서 쓰는 말은 아닌데 어쨌든 엉망진창이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말씀하셨는데 흔들리는 배에서조차도 쪽잠을 주무실 정도로 잠도 부족하고 육신도 힘든 나날들을 보내셨습니다.
게다가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헐뜯고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저것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지금 유대인들의 지도자라는 인간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는 작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걸핏하며 흠잡고 잡아 죽이려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힘든데, 그런데 몸이 좀 버텨주면 그래도 좀 나은데 몸마저 천근만근 무너져 내리고 녹아내릴 것 같으면 이건 참 마음조차 다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지요. 내가 뭐 하려고, 그러니까 몸이 탁 아프면 그런 생각이, 내가 뭐 하려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몸이 망가져라 하노라고 회의가 확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고달픈 것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겪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 12를 뽑아서 사도라고 하시면서 이들에게 권능도 주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옆에 있게 하시려고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옆에 있는 것, 이게 제자를 뽑은 목적에 들어있죠. 옆에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 가르치고 또 사람들 고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은 12사도를 시키면 일이 조금 가벼워지지만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 주보의 앞에 있는 대로 죄 때문에 멸망받을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건데, 이 사실을 믿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러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차피 난 죽으러 왔으니까 랄랄라 죽자 이렇게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문설주에 발가락 찧으면 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랄랄라 죽자 이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또 손에 못이 박혀보니까 너무 아파서 베드로야 왼손은 네가 박혀라 이럴 수도 없어요. 나누어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혼자만 그 짐을 지셔야 되는 거죠. 사회적 지지가 같이 있고자 하는 제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런 짐을 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랬을 때 마음의 안정을 어디서 얻으셨을까? 성경에 보면 낮 동안은 항상 바쁘셨는데 밤늦게나 새벽 일찍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특이사항입니다. 다른 점, 낮에는 계속 바빴고 밤에는 잤을 것이고, 그런데 새벽 일찍 혹은 밤늦게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스트레스 해소 방안, 예수님의 회복 방안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충전 방안은 기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의 생애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은 배신당한 고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죠. 이놈 새끼 3년 동안 우리 제자들 먹을 것, 입을 것, 돈꾀를 담당하면서 돈 빼돌려갖고 이러더니 결국은 나를 그 돈으로 팔아먹고 3년 동안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권능도 주고 일도 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기적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인을 팔아먹다니 배은망덕한 놈.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지만 정말 한없이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한 수두룩빽빽 못된 인간들을 위해서도 이 피를 흘려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안타까운 저 인간 하고 그렇게 고통을 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 밤중에 잡혀가실 예정이죠. 잡혀가셔서 밤새 취조당하고 얻어맞고 모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래서 동트면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이 일들을 당하기 전의 예수님 심정, 이것이 오늘 본문 3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지금 육신을 입은 솔직한 심정이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지금 죽게 되었다.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죽는 것은 같이 해드릴 수 없지만 기도는 같이 할 수 있으니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독대가 가장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가 나옵니다. 우리도 심히 놀라고 슬퍼하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스트레스, 예수님이니까, 목사니까. 각자의 스트레스 크기가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뭐에 따라서? 내 속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똑같은 일도 아주 크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심히 놀라고 슬프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그 지경은 다 경험할 수 있는 건데 그때 뭐 하느냐? 그때 기도하자는 겁니다. 길든 짧든 소리 내든 안 내든 정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도 기도하자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바로는 그래도 내 입술을 열어서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기도의 바람직한 형태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할 마음이 안 날 정도로 낙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믿고 바라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 때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럼 신앙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다를 바가 뭐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힘들수록 기도합시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합시다. 어려운 일을 앞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기도합시다. 그 바쁘고 피곤하던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생명의 위협을 받던 루터도 기도했고 왕이 쫓아와가지고 죽인다고 달려드는데 다윗은 도망도망 다니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저도 가까운 어려운 일이라면 선친의 병상에 있다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갔다가
새벽기도 마치고 학교 출근해서 일하고 강의하고 저녁에 신학교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저녁에 다시 병원에 왔다가 집에 가면 2시간 남짓 잘까 말까 그런 기간을 한동안 그래도 길지 않지만 그렇게 보내면서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그 어려운 시간 보낼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가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그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와가지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내어놓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함께 깨어 기도하자. 고민을 아는 사람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많이 이렇게 글도 다 읽을 줄 압니다만은 서양에는 글을 몰라가지고 성경을 잘 모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들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현재, 과거, 미래를 짬뽕해서 팍 이렇게 한꺼번에 그려놓으면은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데 썼지요. 지금 위쪽에 까맣게 엎드려 까맣게 기도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위에 보니까 천사들이 돕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누워서 지금 자고 있는 이 사람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사진의 왼쪽에 보면 이쪽이죠. 왼쪽에 보면 저 아래쪽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예수님 잡으러 오는 부분도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함께 깨어 기도하자.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짐은 대신 져줄 수 없지만 기도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새노래 찬양단이라는 찬양팀의 이제 대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외부 집회를 잘 안 나가던 때 제가 이제 어떻게 외부 집회를 막 해가지고 다른 교회 아니면 연합회 뭐 이런 때 3박 4일 수련회 이런 데를 이렇게 맡아가지고 외부 찬양을 여러 번 맡았습니다. 그래서 곡을 뽑고 프로그램을 짜고 이럴 때 집에 있는 찬양집 악보들을 다 꺼내가지고 그 가사를 다 읽어봅니다. 찬송가만 해도 그때 550곡 되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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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까지 싹 다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사를 다 읽고 그 집회의 성격에 맞는 곡들을 쫙 추립니다. 그럼 한 100몇십 곡 나옵니다. 그럼 그 100몇십 곡 중에서도 이제 그날 할 거, 첫째 날 할 거, 둘째 날 할 거, 그렇게 다 뽑고 그러다 보면 새벽 2시, 3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체력적으로도 힘들기 시작하는데 곡을 뽑는 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무슨 말을 하며 곡의 연결은 어떻게 하며 첫째 날 할 때는 이 곡을 어떤 순서로 할지 그런 것들을 배치하고 악기 연주를 어떻게 할지도 다 짜야 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 너무 외로운 과정이었습니다만은 그때 저의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연락합니다. 내가 이날 수련회 곡을 뽑을 것이다. 같이 기도를 해줘라.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뽑을 때 그 친구들은 같은 시간에 깨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어려운 일들을 물론 곡 뽑는 것도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산에 금식하러 올라간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고 연락하고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자리에 함께 싸우는 전우가 되어서 든든하게 서로 돕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 죽는 자리에도 내가 함께 가서 예수님 같이 죽고 같이 살고 큰 소리 땅땅 치더니 정작 기도는 한 놈도 안 하고 쿨쿨 자고, 물론 피곤했겠지요. 마음은 간절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돕는 건 고사하고 자기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라도 깨어서 기도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 한심한 제자들이 언제 담대해졌습니까? 기도했을 때에. 그래서 함께 기도하니까 능력을 받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죠. 죽기까지 충성했죠.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고 존경하면서 다가왔다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림은 똑같습니다. 겟세마네에 올라가실 때만, 겟세마네가 예루살렘이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길쭉하게 생겼는데 위쪽으로는 평지랑 통해져 있는데 이 동쪽, 서쪽, 아래쪽은 다 골짜기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동쪽 골짜기를 살짝 건너가면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늘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올라가실 때만 해도 예수님의 심정은 심히 놀라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번 기도하고 나서는 42절 오늘 본문 제일 끝에서는 사뭇 다른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다고 문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도했다고 문제가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도했다고 얼굴에 갑자기 빛이 확 나고 기도했다고 갑자기 귀에서 음악이 짠짜짠짜짠짜 들리지도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 여전히 깜깜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 밑에서는 지금 제사장 종들이 지금 몽둥이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거기를 향해서 일어나라, 같이 가자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앉히시려고 몰고 가기도 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답답한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도록 만드시기도 합니다. 야곱,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이 천성부터 사기꾼 같은 야곱이 멀쩡한 집 놔두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지금 부잣집 아들로 귀염받고 크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지금 먼 길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처량하게 돌베개 베고 자게 되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돌베개 베고 나서 쫙 사다리 보고 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네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해 뜨고 나서 광야길이 무슨
도로 포장길 아니요. 여전히 광야길, 발 디디면 뜨겁고 가시덤불과 도마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길 간 거죠. 라반의 집까지. 야곱이 금 20년 정도 고생하고 그래갖고 돌벽에 베고 자던 야곱이 양떼, 소떼, 큰 떼를 이루고 지금 부인도 아이들도 확 데리고 금의 환향, 비단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누가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칼 들고 쫓아오고 있다. 니 죽인단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고 도망갈까? 아니요. 기도했습니다. 그 사기꾼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드는다라고 인정을 하신 것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서 그래도 야곱 같은 사기꾼은 없잖아요. 기도하십시오. 힘든 일 기도하고 좋은 일도 기도하고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 때 주여, 힘들 때 주여.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 인간은 힘들면 내를 자꾸 찾는구나. 또 힘들어라. 자꾸 힘들어라. 하니까 좋은 일 있을 때 주여, 기쁜 일 있을 때 주여 하면 자는 기쁜 일 있으면 찾는구나. 그러면 저는 기뻐, 잘 되라, 행복해라, 복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되건 못 되건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십시오. 기도가 걸어가시고 자비로 오시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내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안 길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기꾼 야곱도 기도하였고 예수님도 기도하였고 기도 끝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 거친 파도는 달려오지만 파도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받으신 겁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쥐어 짜내는 고통의 자리였지만 인류의 구원을 향해 일어나 가자는 자리가 되었고 돌백의 자리는 하나님의 제단이 되었고 야복강 나루터는 야곱의 정체성이 사기꾼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로 변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다락방은 무서워서 숨는 자리가 아니라 능력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없어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모든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던 것이 일어나 함께 가자는 그 말씀으로 바뀐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 앞에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혼란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려고 엎드린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려고 엎드린 자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에
여기까지 등불 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주의 복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알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치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 능력 만민이 알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